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8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7월, 8월, 이제 8월도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주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상반기에 나눴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9월부터 또 새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 다른데요. 야곱은 굉장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물론 가족의 이야기도 있죠. 가족의 이야기가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전체를 살펴보면 한 사람 개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또 하나님의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 초점이 개인보다는 그 가족에게 더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인생에는 아버지 이삭이나 리브가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죠. 어릴 때 밭죽을 팔고 또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하는 그 외에는 이야기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가족에게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정도 계속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회복하는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포인트를 잘 알고 묵상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할 만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족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결단을 하거나 내가 회개를 하거나 내가 포기를 하거나 뉘우치거나 내가 결정하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의 문제는 참 가까운 가족이지만 아내와 남편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는 참 어려워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상처를 주면 멀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가족의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요. 여러분, 고슴도치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너무나 가까이 가면 찔려요. 고슴도치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또 너무나 멀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가족의 이런 지내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릴까봐 두렵고 너무 멀어지면 또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가족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필요한데, 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주 큰 소리로 웁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가 하면 이 바로의 이 궁중에 들릴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아마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짐승 같은 울음을 막 그냥 우리가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막 이 쌓아놨던 그 정을 쌓아놨던 이 마음을 폭발시키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을 이제 울었던 것이죠.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에게 팔았던 요셉입니다. 또 그 멘트가 참 제가 요셉입니다라고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창세기 44장의 유다의 고백이에요. 유다의 고백.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한 형제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긴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을 설득합니다.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나를 종으로 잡아놓으십시오. 나를 종으로 잡아놓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울음보를 터뜨려요. 아이고, 내 자루에서 은잔이 안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랬으면 아마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 유다가 생명을 걸고 베냐민의 이 목숨을 지키고자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그 모습이 요셉의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때로 생명을 건 결심은 새로운 희망의 문을 힘차게 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명을 건 결심은 새로운 희망의 문을 힘차게 엽니다.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문을 힘차게 여는 것은요, 생명을 건 결심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결심인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이죠. 저 백성을 멸망시키려거든 나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의 기도이죠.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나에게서 거둬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성경의 포인트마다 생명을 건 결심으로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꾼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명을 건 결심 우리가 평생 한 번 해볼 수 있을까요? 생명을 건 결심. 주님, 우리 가족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를 바꿔주십시오. 이 민족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생명을 건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한 번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죠.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불행한 가정에도 불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야곱의 가족은요, 보면 아내가 4명이에요. 아내가 4명. 여러분, 아내가 4명이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뭐 대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또 어떻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4명이에요. 자식은 12명, 딸까지 합치면 13명이에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우애 있게 행복하게 잘 지냈을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한 가지 알 수 있죠.
라헬이 죽게 되었을 때 장남인 르우벤이 어떻게 보면 종이지만 어머니잖아요. 실바를 범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게 그 형제들의 관계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디나는 강간을 당하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어느 날 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가족을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딱 이야기하는 그런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이런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가족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저는 사실은 콩가루 되게 좋아하는데 떡을 이제 콩가루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왜 콩가루 가족이라고? 아마 이렇게 아주 곱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가족이 아주 고운 가루처럼 잘게 쫙 나눠져 있는, 한 명도 똑같은 마음이 없는 그런 가족을 의미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잘 될 가능성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 가족이 잘 될 가능성 아마 확률로 따지면 1%? 1%도 채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가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받을 필요가 있죠. 아마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든 마음속에 품고 있든, 우리 가족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내 자식들은 안 돼, 희망이 없어,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죠. 이 가족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요셉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요셉 같은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오히려 이 가족을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이에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사이좋게 이렇게 우애 깊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 막내 베냐민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자기를 종으로 삼으라고 유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형제애가 생길 수 있을까? 어쩌면 반대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콩가루처럼 나눠지기 쉬운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더 한 마음이 되고 더 우애가 깊게 되고 더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닐까. 왜 형제들은 베냐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일까? 요셉은 요셉대로, 형제들은 형제대로 큰 고난을 겪었는데요, 이 고난이 오히려 더 끈끈한 가족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채색 옷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주 옷이에요. 공주 옷. 오늘날 공주 옷을 입는 여자애들 몇 살까지 공주 옷을 입죠? 초등학생까지 공주 옷을 입을까요? 여자애들도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요 공주 옷 안 입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남자애가 공주 옷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애가 한 키가 180쯤 되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끔찍하겠죠? 180대는 고등학생이 공주 옷을 입고 참
옷이 곱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셉은요, 아마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요 27살 될 때까지 공주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어긋난 사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참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요셉과 야곱을 떼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 혹독한 훈련을 받은 이 뿌리의 깊이만큼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요셉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한결같은 인물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실수가 있고 또 잘못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죠. 다윗도 잘못이 있죠.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요, 사무엘은 그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의 자녀들이 또 잘못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보면요, 뭐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정도만 정말 한결같은 삶을 살아요.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된 원인은 그 요셉의 인생의 뿌리가 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어려움 때문에 요셉도 살고 요셉의 형제들도 살고 요셉의 가족도 사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죽을 맛 가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가정은 죽을 맛이다. 아버지는 요셉 잃어버린 슬픔으로 눈물 가운데 삽니다. 형제들은 죄책감 가운데 삽니다. 요셉은 먼 타지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의 가족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가정을 죽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이 가정을 살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어떤 건 내 유혹과 욕심 때문에 자초한 나를 죽게 하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자초하지 않았지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를 죽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있지 않은가, 그것을 잠잠히 묵상하며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고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꼭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다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런데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면요, 그 기도의 간절함이 함께 사라져버려요. 어려우면 하나님 탓하기 쉽습니다.
잘 되면 내 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8절에도 보면 이리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형들을 만나서 화해할 때쯤 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게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그 말씀을 들은데요, 사사기의 역사는 또의 역사이다. 또의 역사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에 악을 행하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죄의 관점으로 보면 사사기는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언제까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용서의 관점으로 보면 사사기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사기는 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지만 그 이후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혹시 여기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지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죠.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는 또의 역사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또의 역사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비결,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요셉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이런 구절이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요셉이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려움에 당하게 우리를 시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악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성공을 시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고 정말 세계에서 이 중국 끝에 붙어있는 이 작은 반도 국가가 몽골 제국도 중국이 되고 티벳도 중국이 되고 많은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중국이 됐는데 저 중국 끝에 달려있는 저 반도 국가는 왜 중국이 되지 않고 저 자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인력도 없는 저 나라, 게다가 분단까지 되어 있는 저 나라가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했지만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이 경쟁을 한다는 거, 이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K-팝이나 이렇게 그 어떤 삼성이나 이런
그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나 어떤 기업의 문화, 어떤 이 한국의 정서, 이런 것들이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거, 이것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은 신앙의 부흥입니다. 신앙의 부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이런 부흥을 얻었다고, 성도들은 말할 것 없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회에 공의를 만들고 사회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공감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몇 년 전부터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한 10년, 20년 전부터는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점점 성도들이 줄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유 없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그런데 또 잘 따져보면 이유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사회를 비춰주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정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산다고 하죠. 입에 달고 산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의지적으로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귀에 듣기 싫을 정도로 너무 얘기해서 너무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은 너무 정말 짜증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성공하고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9절의 이 아이는 말씀에는요,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토록 보고 싶던 아버지 꼭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힘들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함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를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셉이 아마 아버지를 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던 아버지,
나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신, 나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감옥에서도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데요, 하늘나라로 가신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정채봉 시인은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죠. 어머니에 대한 글도 참 많이 썼습니다. 시도 많이 남겼어요. 그 가운데 이 한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참 생각을 해보면, 이 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는 그런 시예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에 대한 아주 어렴풋한 기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단 5분만이라도, 하루가 아니라 단 5분만이라도 하늘에서 휴가를 나오신다면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서 눈 맞추고 엄마 하고 불러보고, 세상사 중 억울했던 일 딱 한 가지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 어떤 시보다도 잘 표현되어 있는 시이죠.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히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도 정상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는 특징은 전통적 결속의 단절,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 쉽게 표현하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단절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단절이 있고요, 언어로도 단절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 한 언어를 쓰는데요, 요새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막 줄여서 쓰고요. 뭐 생선 없어요? 생선이요? 생일 선물 준 말이에요. 생일 선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른들은 생선, 우리 아들 생선 먹고 싶어. 아니, 생일 선물. 줄임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잘 이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잘 이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과 또 잘 이어져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너무나 큰 단절이 있다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는 우리 어른들의 정서와 좀 젊은 청년들의 정서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 교육부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는,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그런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한 마음도 들어요. 우리 청년부가 그 라면을 끓여서 줌으로 방송을 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는 청년들이 또 그 방송을 보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줌으로 끓이는 거를 보여주는 걸 가지고도 또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참 이 정서가 많이 달라요. 제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등부에 가니까요, 와, 정말 이 중등부 여름 수련회,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는요,
이게 딴 세상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막 이렇게 율동하고 막 했는데 중등부 1학년으로서 중고등부 수련을 가니까요, 막 고등부 형들도 있고요, 막 프로그램이, 와, 이게 그때는 뭐 텔레비전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말 중등부 1학년 때 참여했던 중고등부 수련회는, 여름 수련회는 정말, 야, 무슨 오늘날의 무슨 콘서트나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것 같이, 정말 장기자랑도 그렇고, 막 이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어잖아요. 마지막 날 전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요, 막 형들이 우니까 저도 괜히 따라서 막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울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울고, 막 전도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밖에 나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이 하이라이트는요, 이 캠프파이어 불에 저 건물 옥상에서 불을 이렇게 철사로 쫙 내리면 불이 이렇게 쫙 점화가 되고, 캠프파이어 전까지는 막 울면서 기도하지만 캠프파이어가 되면 막 찬양을 하고 포크 댄스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무슨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이 교사들은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여전도회나 집사님들이 옆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막 준비하는데, 막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이제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인도를 하시고, 이제 이 클라이막스 불이 내려올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데, 뒤편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김집사, 김집사, 김집사. 김집사님이 불 내려야 되는데 위에서 졸고 있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주여 불을 내줘, 한편에서는 김집사, 김집사. 근데 그 중에 목소리 큰 어떤 한 선생님이 김집사한테 김씨! 그러니까 그때서야 잠에 깨가지고 이렇게 확 불이 내려서 막 캠프파이어 했던. 그때는요, 그냥 이유 없이 동네 놀 게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 따라가기도 했어요. 여름 수련회. 그럼 꼭 끝나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 적으라고 해요. 그럼 고등부 형 누나들은 막 은혜 받는 거 적었는데, 중학교 1학년들은 사실은 적기가 어렵잖아요. 친구가 뭐라고 이렇게 적었나 보니까, 하나님이 김씨인 줄 난 처음 알았다. 내가 김씨인데 내가 김씨로 너무나 자부심이 생긴다. 야, 너 이렇게 적으면 어때?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김씨 이렇게 했더니 얘가 농담으로 하나님이 김씨인 줄 몰랐는데 김씨. 막 그렇게 재미있던 그 여름 수련회가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수련회 기억나시는 그런 수련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운 수련회, 그리운 성경학교, 그리운 수련회 기억나시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를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손들은요, 그 그리워할 만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중학교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나요. 그 분위기, 이렇게 막 둘러앉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냥 뭣도 모르지만 막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유업으로 전수해 주지 않으면 기억할 만한 수련회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손들은. 이 세대 간의 단절은요,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유업을 물려줘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자녀 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